기도드립시다.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완전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시고 예수님의 왕국을 이 땅에 다시 만들어서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아버지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인간은 다 거짓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자로 찾아오셔서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 문제를 없애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영광을 받게 되었나이다. 이 아침도 예루살렘 성전이 온갖 죄를 짓고 선지를 보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때려 죽이고 반대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바벨론 갔다가 다시 돌아와 회복시켜 주시고 이 구약의 사탄과 싸우는 역사가 우리 거울이니 오늘 우리도 사탄과 싸울 때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약해서 넘어지고 야곱이 미약해서 스스로 설 수 없지만은 주님이 세워주시고 다름줄 주시고 머릿돌 주시고 하나님 인을 주어서 영영육을 이기고 이 땅의 승리자로 시온산의 열매를 맺으라고 예언하셨나이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9장입니다. 29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제10년 10월 12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시드기야 왕이 애굽의 도움을 구했거든요. 잘못된 정치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바벨론이 겁이 나니까 애굽에 도와주세요 하고 이 포도나무 가지가 남쪽으로 뿌리를 뻗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서 잡아갔어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망합니다. 우리 교훈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믿느냐? 다시 예언, 새 일을 구하는 거 100%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자,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악어는 사탄을 가르칩니다. 욥기서 41장에도 악어는 입에서 불똥을 떨어뜨리고 콧구멍 연기나는 게 담배 피우는 그 모양인데, 사탄의 역사는요, 술, 담배를 가지고 몸을 즐깁니다. 그게 마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사야 27장 보면요,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을 죽이는데 그 뱀이 악어락했어요. 그래서 애굽은 악어다. 그 막이라 그 말이죠. 그 7머리 10뿔 짐승 국가는 다 용이 쓰는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믿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도 미국을 믿습니다. 또 도움을 받았었고 6.25 때도 지금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 와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 2장 보면은 발가락이 철과 진흙인데 진흙이 먼저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1장에 검은 말이 없어졌어요. 6장 보니 북방 들어갔어요. 그 종말에, 이 지구 종말에 세계 문제가 하나님의 예언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이사 7장, 8장도 동방 역사인데 우리 한국 주변의 국가들이 한국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일본도. 일본이 없다면요, 누가 65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정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중앙재단의 사명은 머릿돌 사명이기 때문에 북방이 아수르가 내려오면은 마헬 살하스바스 역사로 이깁니다. 날개 역사로, 인만의 날개 역사로.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악어라 그랬고요.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그러니까 소유권이 다 잘못됐어요.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면 전부 자기 거라 그럽니다. 남의 것도 자기 거다. 하나님 걸 왜 자기를 거랍니까? 그 애굽 사상은 이 사상 전쟁인데 하나님 것을 인정 못합니다. 마귀란 놈은. 그래서 에덴 동산을 뺏어갔잖아요. 아담의 것을 마귀 뱀이 뺏어갔어요. 도둑놈이죠, 도둑놈. 남의 것을 사기치고. 그래서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 만들었지 애굽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은 죄에서 태어나서 죄를 짓다 죽습니다.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야곱을 택하여 구원하십니다. 이 성경은 야곱의 축복이지 에서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성취가 되면은 야곱들만 사는 천년시대입니다. 4절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깨고 그 강대국의 정권 하나님이 지배합니다. 네 강의 고기로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네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네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애굽 국가가 망합니다. 어떻게? 바벨론에게 끌려갑니다.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험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하나님이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음이라. 그게 미국은 검은말은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의 밥입니다. 이미 나팔 4개가 불어서 러시아 땅에 북방에 자본주의 없어졌습니다. 내리 스탈린이가 노동자 농민들을 선동해서 모아가지고 혁명했는데 그 혁명이 자본주의 잡아먹는 혁명입니다. 맞습니까? 현실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공산주의 세계는 용의 세계인데 거기 개인 재산이 없습니다. 예? 사유 재산이 없어요. 다 공산당의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작년에 사치품산 얘기요. 북한 인구가 먹고 남을 양식보다 더 많이 사왔대요. 뭐 시계 사오고 자동차 사오고 화장품 사오고 핸드백 사오고 자기 마누라고 그 돈이 얼마나 많이 쓰느냐. 북한 사람이 1년 먹을 양식만 사왔대요. 예? 그러면 자기 혼자 호합판을 벌리고 백성들 죽인 거, 굶어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용의, 뱀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그래서 애굽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곳이 영적 애굽이라고 계시록 11장 말씀했죠. 실제로 사상적입니다. 애굽 가면은 모세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출애굽일 때. 그때 애굽의 바로왕은 마귀의 국가. 400년 살면은 애굽은 망해요. 모세가 이겼어요. 바벨론은 70년 지나면 스룹밥이 이겨요. 하나님이 종말을 구약에 다 보여주고 말씀했어요. 그 구약을 보면은 이 에스겔 구약 시대인데 보면은 우리 이 시대 예수님 재림의 시대가 보여요.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이 들어서는 나라인데
14만 4천 수만 차면은 애굽은 없어진다. 그 다음에 짐승시대, 7째 머리 8째 왕 바벨론 시대가 오면은 그것도 없어진다. 그러면 뜬 돌이 태산을 이룬다. 뜬 돌이, 공중의 뜬 돌이 우상의 발을 치면은 우상은 다 가루가 돼 날아가고, 우상을 친 돌만 이 땅에 가득한 것을, 바벨론 왕이 꿈을 꿨고 해석을 몰랐는데 다니엘에게 해줬어요. 이 지구가 넓지만은요, 성경 속에서 돌아갑니다. 알았습니까? 이 성경은 지구를 돌리는 에너지, 하나님 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 심판자, 구원자입니다. 6절, 애굽의 모든 거민이, 그래서 애굽은 마귀 땅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30장, 31장에 애굽에 가지 말라 했어요. 애굽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애굽은 가만히 앉아 나합이라고. 애굽은 마귀라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선악과 질이 있어서 애굽에 갑니다. 세상을 보면은 화려하다. 바빌론 그 가지를 엮고 교회들이 나갑니다. 잘못됐거든요. 자,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 갈대가 지팡이 될 수 있습니까? 못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36장 6절 아수르 왕도 히스기야에게 말할 때 히스기야야, 유다야, 너 애굽 믿지?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못 도와줍니다. 미국의 종말은 이미 74년도에 끝났습니다. 이제 이 패권이, 지구의 패권이 스룹바벨 구이사에 와 있습니다. 머리돌로.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징조는 먹고 있습니다. 풍년을 먹고 있어요. 러시아 75년도 5월 15일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14년이 우리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인데 61년도에 정권 잡고 14 더하면은 답이 얼마요? 네? 61 더하기 14는 75지.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로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성장됐죠. 18만 5천 명이. 근데 징조를 줬어요. 풍년을. 그래서 우리 한국에 75년부터 풍년이 들어요. 그 희한한 거 아닙니까? 예? 계속 흉년이 들어서 먹을 거 걱정하고 보릿고개 있고 봄만 되면 산으로 가서 풀풀이 나무 껍데기 벗기 먹고 살았는데 이제 산에 안 갑니다. 이제 산에는 멧돼지가 주인입니다. 사람 산에 갈 택이 없어요. 이 땅에 먹을 게 많은데 왜 갑니까? 그러니까 땅에 살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세상 끝났어요. 그리고 종말입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줬어요. 근데 애굽의 마귀가 미혹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애굽은 북방의 밥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 애굽 사람 듣기는 기분 나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뜻대로 돼야 되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그 살면서 애굽의 것이 자기 건 줄 알고 탐심을 부리고 많이 모아요.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근데 애굽이 소련에게 잡혀갈 때 미국이 다 뺏겨요. 소유권이 이전돼 넘어가요. 그리고 생명도 죽어요. 7절에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적 네가 부러져서 갈대 지팡이는 힘이 없어요.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믿은 도끼가 발을 찍었어요. 돈을 믿었더니 돈이 내 어깨를 찢었다 그 말이에요. 돈을 믿었더니 돈이 도움이 못 되더라. 그 시편 121편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로다. 예? 그랬죠? 자,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게 노아 때의 사람들, 노세 때 사람들 하나님 버리고 방주가 안 보이고 땅만 보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땅만 내다보면요 땅이 삼켜버립니다. 모세 때도 그랬죠. 민수기 16장에 애굽에 가자고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데 왜 모세는 사기를 치느냐고. 그래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애굽에 갔는데 하나님이 땅이 입을 벌려서 다 삼켜버렸어요. 민수기 16장 30절에 세일을 행했어요. 오늘 또 기독교가 WCC를 갑니다. 애굽으로 협상주의로 물질주의로 땅의 소망 가지고 그래서 북방 러시아가 내려올 때에 수정 통치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네게 임하게 하여 애굽의 사상, 자본주의 사상, 그 물질 교회,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 물질이 많다고 부자라고 자랑했는데 심판 대상입니다.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 즉, 그게 애굽의 사상에 가면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모세야 이 땅은 내 것이야. 너희는 나그네야.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십계명 받아가. 이 땅은 내 것이야. 너희는 나그네야.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 되봤거든요. 뭐렇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이하에 나는 이 나그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난 나그네가 아니야. 난 창조자야. 그 말이요. 그 나그네 세상에 예수님이 주인이 왔는데 주인도 나그네가 됐어요. 그래서 방 한 칸이 없었어요. 예? 방 몇 칸이요? 예수님 방이 몇 칸이냐고요? 그 한마디만 믿으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구원자, 인도자, 명령자, 창조자가 방이 한 칸 없는데 왜 쫄병들 방이 많어? 틀렸다. 같이 못 산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사상인데 사상이 삐뚤어지면요 모든 게 다 삐뚤어집니다. 집을 짓는데 측량줄로 다림줄 하잖아요. 다림줄이 없으면 집을 못 져요. 이 각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수직으로 직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야 한 85도나 좀 삐뚤어지면요 조금 올라가면 집이 넘어져 버려요. 부러진다고요. 그게 신앙생활은 성경이 다림줄이기 때문에 이 다림줄에 의지해서 집을 지어야 돼요. 그게 마태 7장에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세에 위에 집을 지금 갔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간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7대 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기사 했는데요. 나 모릅니까? 아 너희는 불법자야. 저는 모르겠어 누군지. 그 예수 명함 가지고 선교하고 교회 세웠지만은 마지막 때 예언의 등불이 없는 교회는 바벨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 올 때 못 만나. 모른다는 거예요. 난 너 도무지 모른다. 너희는 내 말을 순종 안 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그래서 여의도가 모래 위에 집 지은 거 아닙니까? 여의도가 섬에 모래입니다. 모래 위에 순복부에 지었거든요. 팍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어요. 육적도 그래, 영적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을 쳐요. 애굽의 정권을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수 지경까지 항무한 항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사람 못 살아요. 오늘 영혼이 장성하고 영혼의 만족은 말씀의 양식이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은 육체의 만족. 밥 사 먹고 고기 사 먹고 몸은 즐겁지만 영혼은 시들어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 양식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요. 뭐 하라 그랬어요? 만나려면은 다시 예언하라. 다시 예언 안 하면요, 주님 못 만납니다. 다시 예언한 교회가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 세계 중에서 애굽 땅 중앙계단. 그럼 5개월 동안 외치고 나가면은 이제 기둥이 다 나와요. 14만 4천 명이.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하는 사람이 없이 거기 사람이 없어져요. 사람이 다 죽어요. 40년이 지날지라. 자, 에스겔 4장에서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390년 잡아가지요. 유다는 40년 했잖아요. 그게 70년 지나면은 다 끝났다. 그 애굽이 앞으로 생존 기간이 40년이다. 그 유다와 똑같아요. 그 센터는 유다입니다. 이 지구의 중심은 유다가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이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는 월수목을 잡았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70년 되는 75년도에 세계는 다 끝났습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예언을 이루다 보니 기다리는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재도 장성하고 야곱도 장성하고 죽저기도 이제 다 가을이 되면은 말라 빠질 때 알곡도 열매가 다 맺혀질 때 가서 낫으로 거둬들입니다. 근데 그게 75년도 70년 만에 유다는 회복이 됐다. 스가랴 1장 12절에요. 내가 애굽 땅으로 항무한 열국같이 항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항무하게 하고 그렇게 유다를 중심해서 세일이 있는데 세일이 없는 세계는 다 멸망으로 쫓아간다. 그래서 70년 되면은 유다의 회복, 선지국가, 다음 새시대. 자,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자꾸 40년을 강조합니까? 에스겔가 예언할 때 벌써 종말이 보이는데 40년까지만 애굽이 살고 바벨론이 와서 다 잡아간다. 수정통치한다. 수정통치가.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야 돼. 그래서 바벨론이 70년 전성기에 예루살렘,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에서 다 통치했어요. 그런데 구약을 보여주는 건데 오늘 종말에는 계시록 때 하기 때문에 수정 통치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유다는 한국은 70년은 사상적으로 1905년에서 70년이 출발했고 또 이사야 7장 9절에 65년은 1910년부터 치고 들어올 때부터 65년은 75년도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일본이 지금 말썽꾸러기거든요.
일본이 세계 중에 찍히고 있어요. 근데 그 자기들은 뭔지 몰라요. 이사 7장에 원수가 돼서 아람 에브라임 대역 국가로 쓰임을 받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아무도 몰라요. 자,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구약 종말입니다. 자, 구약 종말에 바벨론이 셋째 머리로서 하나님이 몽둥이를 쓸 때에 세계 강대국들은 다 바벨론에게 통치를 받는단 말입니다.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아, 애굽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 도움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 강대국의 종말, 시대마다 성경이 성취가 되는데, 구약의 모든 역사는 우리 그림자 교훈이고요. 오늘의 21세기의 세계 정세는 대한민국의 알곡을 모아서 들림받고 그 다음에 쭉저기들은 모두 후산 여반에 던집니다. 그게 계시록 13장 수정통 쪽에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그 에덴 동산 뱀이 들어오니 하와가 믿었어요. 뱀의 말을 믿고 따라가서 죽었어요. 거기서 타락이 여기까지 왔는데 한 사람의 타락으로 온 세상이 다 죄인이 됐어요. 죄의 세상이 됐어요. 근데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 아담이 두 사람입니다. 첫 아담은 흙덩어리고 마지막 아담은 말씀 덩어리요. 그 말씀이 생명이니 말씀을 먹으면 영생을 얻지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이제 세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알곡들은요. 쏘았기 때문에 사기당했다. 그 죄악이 기억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더라. 이게 예루살렘 유다의 회복 70년 예레미야 25장 29장에 70년만 지나면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출바벨론입니다. 그렇게 유다 주변에 있는 애굽은 도움이 안 되고 많은 사람 애굽에 갔지만은 망하고 연대를 믿는 사람만 수르바벨 단체가 됩니다. 그 다음 17절은 북방에게 애굽을 보수로 주겠다는 예언입니다. 자, 제 27년은요 598년에서 에스겔가 두 번째 잡혀갔잖아요. 다니엘에는 첫 번째 606년 598년에서 27을 빼면은 571년이에요. 그 571년에 이 에스겔 30장을 지금 예언합니다. 제27년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두로가 26장 7장 두로 나오지요. 두로의 선장은 박사인데 두로가 물질이 많아져서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돈이 많은 사람은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 김일성이도 부자들 다 죽이고 돈을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한국의 최덕신 국방부 장관이 월북해서 책을 썼어요. 아, 내가 북한에 와보니 김일성이는 정말 하나님 맞다.
여기 책을 썼고요. 그다음 그 후에 이 천도교 교령인데요. 그 천도교는 마귀 종교입니다. 또 오익기라는 사람이 교령인데 또 월북했어요. 가서 하는 말이 우리 최덕신 선생님이 말한 같이 김일성이는 과연 하나님 맞다. 이렇게 귀신들 헛소리해요. 맞습니까? 김일성이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김정리도 하나님이지. 하나님 새끼지. 그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지적거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인데 바벨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두로는 왜 심판의 대상이냐? 물질이 많아서 부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회적으로 상징적으로 솔로몬 성전을 가르칩니다.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은과 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돈의 종이 됐다가 바벨론에게 다 뺏겼어요. 그럼 정말에 계시록 3장에 7번째 교회 아시아의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요. 그래서 자기 입을 했어요. 나는 부자라. 응? 나는 부자래요. 나는 부족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보니 이 교회는 미지근해요. 찹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 그래서 야, 너 찹든지 덥든지 좀 해봐. 왜 미지근해? 내가 토해버릴 거야. 내 입에서. 심판받을 교회. 근데 부자요. 은가금이 많아요. 육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야, 너 육신의 부자지만은 영적 거지니까 빨리 안약 사서 바르고 흰옷 사서 입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라. 신앙이 문제지. 불 같은 시험을 당해가지고 달달 볶여서 예수 닮아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로를 심판할 때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월급을 안 줬어요. 일을 시켰는데 그래서 애굽을 보수로 준다고 예언했어요. 자,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보수, 월급을 안 줬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락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그렇게 많이 물건을 모아놨더니 전부 원수님이 다 가져갔다 그 말이요. 그 없는 게 좋지요. 있는 거 빼앗기면 가슴 아프잖아. 그 노숙자는 뺏길 거 없어요.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그 바벨론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하여서는 요중합니다. 그 바벨론 일곱 머리 짐승은 하나님의 몽둥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보수는 수정통치 받으면 끝나요. 3년 반만 뜯어먹고 지옥 가라. 네? 우리는 고생해서 하늘에 와서 나와 같이 살자 그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좀 고난이 좋아요? 부자가 좋아요? 네? 부자가 좋아? 죽어라고만. 네? 부자는 죽는 게 정말이요. 그 말씀 때문에 고통받고 핍박받고 마귀가 밀어붙여서 쓰러지고 죄짓고 해도 성령이 와서 일어나 위로받고 실수가 많아. 그래서 상처가 많아. 근데 예수님이 초막길에 다 고쳐요. 아주 신창조로. 그게 이사야 43장 있죠. 야곱아, 내가 고쳤으니까 불 속에 들어봐. 뜨겁나 안 뜨겁나. 또 물 속에 가봐. 빠져 죽나.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에 불렀다. 지명에 불러서요 14만 4천 명은 오다 가다 얻는 게 아니고 이 땅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예지예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 말씀을 확실히 살아있는 말씀을 믿으란 것이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누가 알겠냐고.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 저 바닷가에 파도같이 밀려다니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되지 말란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 물질주의는 북방의 밥이다 그 말, 그 수정통치고요. 21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야곱의 집에서 한 뿔이 솟아나서 한 뿔이, 이 뿔은 건세인데요. 시편 132편에 보면요 17절에 다윗의 집에 한 뿔이 난다. 또 스가랴 1장 21절에도 네 뿔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전에 뿔을 들어서 네 뿔을 쳐요. 예수님이 심판장이시요. 뿔은 세력입니다. 그래서 한 뿔이 나와서 예수가 와서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니엘 2장 44절에는 이 발가락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머릿돌로 우상을 때려 부수고 머릿돌 세상 예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장도 이어서 애굽의 멸망과 항패를 말합니다. 그게 사상전쟁인데 애굽에 가지 말랐고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요 하라. 그 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르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이제 종말입니다.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이웃 나라에 애굽의 무리가 옮겨오며 그 기지가 흘릴 것이요 구수가 북과 룩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 지구의 종말 심판입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건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항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항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그 예수 밖에는 다 사막이요 강야고 물이 없습니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이 세상은 불바다 소돔 고모라 같이 불탑니다.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예수 믿었긴데 세상에 단 줄 알고 세상 바라보고 살았더니 불 붙었다. 지구 불났다. 이사야 33장 11절에 공기 불됩니다. 그 날에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근심이 죽음의 근심, 희망이 없어요. 잘못 살았어요. 그래 미리 알려줬어요. 세상이 이렇게 끝난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만 길을 열어 듣게 하지요. 불택자는 기가 막혀서 돌아가요. 알아듣지 못해요. 분별이 안 돼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이제 지구 종말은 오직 예수만 남지 그 외에 이방 종교, 이방 국가 다 없어집니다.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사륙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다 죽지요. 하늘로 가든지 예비에 가든지 못 가면 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우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악인의 손에 이사야 19장 1절에 보라 여호와가 빠른 구름 타고 올 때에 애굽 사람 정신이 쇠약해지고 애굽 사람을 잔인한 군주 북방에 붙인다 했죠. 그래서 5대 성읍이 나올 때에 하나가 장망성입니다. 소련은 장망성입니다.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항복해 타국이지요. 주소가 다릅니다. 사상이 다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물질주의가 아니고 마귀주의, 육자백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며 그게 이 중앙재단 밖엔 다 우상이에요. WCC 우상단체입니다. 신상들을 너 가운데서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도로스를 항복케 하며 소환의 불을 일으키며 너를 국문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 신에 쏟고 또 너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애굽에 도해지가 많잖아요. 여기 뭐 신이나 노나 다 땅 이름인데 소환, 바드로스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요. 자,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이 심히 근심할 것이며 불 탈 줄 알았다면요 예수 믿을 낀데 몰라가지고 못 믿었다. 또 세일을 따라갈 낀데 사람들 이단해서 안 따라갔다. 그 책임져야 돼요. 그 사람 말 듣지 말고 여호와의 보낸 종의 말만 들어야 돼요. 에스겔 말만 들어야 돼요. 너는 찢어 나뉠 것이며 높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거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건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 될 것이라.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이 지구 종말에 하나님이 러시아에 붙였어요. 푸틴아 네가 세계를 다 통치하라. 3년 반 동안. 그러고 아마겟돈에서 잡혀서 지옥 가라. 이 결론이 이렇게 됐어요. 그게 7머리 짐승관장 불쌍해요. 시대마다 일은 했어요. 큰일 했어요. 그런데 유다를 위해서 했어요. 유다가 주인공이요. 예? 유다가 주인공이요. 그 주인공 회복되면은 그 주변 국가들은 쓸모가 없어요. 다 불태워버리고 지옥 보내버려야 돼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하라. 제11년, 그러게 이제 시드기야가 잡혀간 게 11년인데요. 정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애굽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애굽의 정권의 팔이 사람 팔이 두 개잖아요. 오른팔 왼팔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애굽의 정권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게 물질은요, 물질 세력은 하나님 대적입니다. 돈이 많아지면요, 교회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돈을 따라가기 때문에 바벨교가 됩니다. 두 팔,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칠지라. 이 세계 정세를 하나님이 정한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후산여파는 그 다음에 내 칼을 그 손에서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애굽의 자본주의는 끝났다. 그래서 진흙이 부서졌다. 철이 강하다. 그때 뜬 돌이 철을 치니 돌이 태산이 이뤘다. 다니엘 2장 왕의 꿈같이 됩니다. 자,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은 들어주고 하나님 뜻이 심판하려고 그 무신론 국가를 들어서 자본주의를 치고 기독교를 쳐서 알곡만 남긴다고요. 그러니까 돌이켜질하면은 콩이 콩깍지 속에 있다가 돌이켜 맞으면요 안에 콩알이 튀어나와요. 그게 두드려 맞았거든요. 아이고 아프다. 그 타작마당에는 모락이 많아요. 알멍이를 뽑아내기 위해서 짝대기로 막대기로 도리깨로 타작기로 돌려요. 또 풍도로 붙여요. 또 빗자루 썰어내요. 그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그게 영적으로 교회 심판도 소련이 등장하고 일본이 등장하고 공산주의가 나오고 자본주의가 나오고 또 수르밥이 나오고 머릿돌이 나오고 타작마당은 많은 기구들이 있어요. 씨 뿌리들은 간단해요. 씨 바구니 갱이만 있으면 고물면 땅 파고 씨 뿌리고 묻어주면 되지만 타작은 복잡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유다를 위해서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하나님의 창세전의 작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보고 성경 보면 딱 맞아요. 이 성경은 이 땅에 이루어질 말씀이지 천국 가서 될 것은 그저 계시록 21장 또 새시대가 될 것은 이사야 54장 11절에 보석집에 사게 된다. 이거 간단히 몇 구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있는데 그걸 자세히 설명한 것이 예언서입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우리는 이제 다시 연이기 때문에 구약 종말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신약 종말에는 수정통치로 끝이 나요. 그럼 예수님 공중재림 했다가 지상 강림하면 되는데 3년 반 후에 아마겟돈에서 계시록 16장에 그때 도적같이 와서 이 바벨론 짐승들을 잡아서 산채로 불못에 던지고 쫄병들은 칼에 죽어서 새의 밥이 되고 예수님과 14마사증과 순교자들은 이 땅의 천인왕국의 왕이 되어요. 그만 칩시다. 12자입니다. 어려운 일 올 때도 나는 기뻐하리라. 원수 세력 강하면 주의 역사 강하다.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옵소서. 환난 재앙 온데도 나는 담대하리라. 모든 재앙 막아줄 주의 사자같이 해.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옵소서. 원수 비방한데도 나는 증거하리라. 마귀 참소 이김은 피와 말씀 증거라.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옵소서. 마귀 미혹 온데도 주님께 처절이라. 주께 영광 돌리려 나는 참고 가리라.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옵소서.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진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 올립시다. 인간이 약해 못하기에 주님이 인간으로 찾아와서 아담이 되셨나이다.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시되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나이까.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버려서 무덤에 묻어버렸는데 주님은 성경대로 살아났었나이다. 이제 십자가가 우리 것인데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무덤이 우리 것인데 우리를 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인간의 생각을 다 버리고, 인간은 미약해서 야곱이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주님이 목자장이 되셨으니 양들을 잘 길러서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나이다. 이제 우리 할 일은 죽도록 충성하는 일이니 게을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사탄과 싸우는 전쟁에서 성령이 기록된 데 있으니 성경의 길이니 이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 형님들이 다 맞아 죽었는데 세상 사람 볼 때는 실패로 보지만은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성공으로 보고, 오늘 또 시련받는 야곱들이 마귀한테 거슬려서 같이 나무떼가 타다 둔 것 같이 볼품이 없지만은 속은 더 단단해져서 예수님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신부가 되게 되나이다. 강한 믿음 주시고 순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어서 이 예언의 말씀을 깊이 보고 깨달아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시온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첫 열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병증 있는 식구들 건강으로 회복해 주시고 하나같이 동방 역사에 동참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진 자들 믿음 주시고 이기고 나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